우리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나가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지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할게요. 빚진 마음. 빚진 마음. 네. 여러분 빚져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하민이 이따가 잘 들으세요. 한 번도 빚져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꼭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지난주에 있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성경 공부가 원래 있는데 성경 공부를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당분간은 로마서 내용들을 살피고,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일날 이 성경 공부 로마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들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간략하게 달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바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빚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 앞에 말씀 나와 있으니까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 읽어주면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중에서 같이 절대를 행하라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라 그랬죠? 빚진 마음. 네, 빚진 마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를 편지를 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편지 써본 적 있어요? 대부분은 안 쓰죠. 로마서 이 엄청난 양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편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썼을까요? 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로마서는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긴 편지를 쓰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로마 성도였을까?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측하건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있는데, 오순절 사건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거든요, 오순절 날 때는. 근데 그때 왔다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아마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도 교회가 생겼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근데 확인된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세웠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도 퍼져나가요. 교회를 나가는데 나쁜 일은 다 해. 그럼 그 사람도 퍼져나가요. 누가 잘 퍼져나갈까? 교회 다니면서 잘하는 사람이 잘 퍼져나갈까? 소식이 교회 다니면서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잘 퍼져나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나쁜 소식을 기다려요? 그래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소식은 점점 더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세계의 중심.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알아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다스렸고 그때 당시 지중해 주변 국가들을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 성도들이 누구든지 간에 로마 성도들이 누구이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것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참 불러지고 있는 곳에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잘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갑자기 내가 잘 전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에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 세워놓은 성도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바울이 로마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편지를 쓰는 것이 맞아 보이나 로마 교회는 그럼 왜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칫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여러분 밥 먹을 때 보면은 그 음식들을 준비를 하죠. 식탁에 다 올려놓죠. 그 누가 올려놔요 주로? 하민이가 다 올려놔요? 네. 하민이가 다 올려놓는데 맨 마지막에 수인이가 숟가락 하나만 다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수인아. 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젓가락 하나 딱 올려놓으면서 네? 원래 그래? 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어떻게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까? 자기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만나러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해서 편지의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살펴보러 갑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로마서를 쓴 시기는 AD 5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 몇 년이에요? 2070년, 63년 전으로 가야 되겠네. 2063년 맞나요? 아니구나. 1963년이군요. 1963년을 거슬러서 그때 당시 1월, 2월 그때 당시로 보이고요.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보이는 지도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오렌지 색깔이에요. 오렌지 색깔이 어디 있어요? 저기요. 네. 저기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냐면은 2차 전도 여행은 어느 거예요? 그쵸.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 점점 유럽 쪽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신발 보이죠? 어느 나라예요, 이게? 로마. 이탈리아죠? 이게 이제 여기를 가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점점 넓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곳에 가고 싶었어요. 전도를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작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멀리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교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래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해됐죠?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지도인데 아까 말했었던 그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보이죠? 여기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 그러는데 이 지중해의 한 중간쯤이 로마고 여기에서 땅끝을 보면 땅끝이 어디였냐면 여기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지역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더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곳. 그리고 만약에 더 기회가 있으면 요 위에 부분들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독일 사람들. 지금 독일 사람들한테 야만인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야만인들. 언어를 모르고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런던이라는 영국의 하단부가 보이는데 로마는 이 영국 초입 요 밑에 남부 지역까지 로마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땅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다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당시 로마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그곳으로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스페인, 또 북부 지역 바바리안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날 프랑스, 독일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이런 계획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시작.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로 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너희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서바나라는 표현이 뭐냐면 서바나가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귐으로 시작.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때 여기서 너희.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뜻은 바울은 로마의 선교 전진 기지 세우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히말라야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 그럴 때 보면은 그 베이스 캠프라는 게 세워져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에서 딱 도착하면 거기에 모든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언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갈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곳에서. 그래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지고 올라갈 텐트, 또 산소 마스크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전진기지에서 가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려면 전진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진기지가 어디냐면 로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스페인, 또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선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나이가 60대였어요. 늙고 또 병들었어요.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는 게 지금은 전도 여행하면은 막 인천 국제공항 같은 데 가면은 전도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쁜 티셔츠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막 그런 거 입고 가면서 야 전도 여행 갑니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막 신나고 즐겁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큰 고생이에요. 고생. 여러분 살던 곳과 다른 곳을 여행하는 것, 풍토병,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에어컨 낮추셔도 돼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만약에 물 마시잖아요. 물 잘못 마시면 그 사람들은 그 물에 익숙한데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면 배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길을 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 알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전도여행하러 간 곳에는 온갖 위험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말이 전도여행이지 가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목숨이 걸려 있어요. 매도 맞았어요. 배고프고 춥고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전도여행을 또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가려고 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어요? 돈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는 곳마다 알바를 했어요. 소위 알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킨 배달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바라바라바라바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한다는 걸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자비량 선교 이렇게 표현해요.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한다. 영어로는 tent making ministry 이렇게 얘기합니다. tent making ministry. 왜냐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텐트가 이렇게 고장 나면 이렇게 뜯어진 데를 고치고 그런 걸. 여러분 자기가 잘 들으세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고난받고 교회를 걱정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자기 돈 가지고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온갖 억울함 다 당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걱정하는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린아, 너가 돈 벌어서 너가 그 돈 벌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세우려고 온갖 마음을 다하는 거야. 근데 오해해서 너를 욕하고 너 감옥에 보내고 매맞게 하고 그래. 근데 그런데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한다고요. 수인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우아하게 가서 멋있는 율동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찾아가서 온갖 어려움 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전도, 선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같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이 전도여행이 정말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잘 마쳤으면 이제 좀 잘 쉬고 노년에 60대, 옛날에 60대하고 오늘날 60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60대가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야. 60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언니, 누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60대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든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답이 14절에 나와요. 뭘 그렇게 하고 싶길래 그러냐? 그게 바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이 그리스어가 그때 당시 공통어였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었어요. 야만인은 아까 바바리안이라 그런 그 독일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했다고요? 빚진 자.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헬란 말을 막 하면 저쪽 반대편에서 뭐라고 부루 이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못할 때 우물우물 거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표현이 부루 이런 표현인데 그게 거기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barbarian, 바바리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아한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라 그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내가 빚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되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빚졌다는 생각을 하였는지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할게요. 원래 빚지다 그러면은 남에게 돈을 물건 꾼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태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 누구한테 돈을 빚졌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가 그것을 갚지 못한 상태를 빚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만이 빚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설명하고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빚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린이, 진기, 주찬이가 나와요. 우린이가 10,000원을 진기에게 주면서 주찬이에게 전달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기가 나 10,000원 생겼네? 이래요? 그 10,000원은 뭐예요? 주찬이한테 전달해 줄 돈이라니까? 근데 그 전달해 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게 아닌데 누군가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했으면 들어준다 그랬을 때 그 들어주는 행위를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후에 그 복음을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빚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빚졌다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장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거기에서 부득불 할 일이라 이 표현이 있어요. 부득불. 이게 조금 어려운 한자 표현인데 부득불 할 일이라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까. 여러분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라면에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는 팥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끓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차가운 물에 라면 넣는 사람 있어요 혹시? 라면이 물이 끓을 때 이렇게 라면을 넣지 끓지도 않은데 미리 넣고 불 켜놓은 다음에 그렇게 눌러놓고 이따가 와서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끓일다가 기다리는 것을 안 하고 내가 잠깐만 텔레비전 보다가 와야지 하고 텔레비전 보러 갔다가 그만 라면 물이 끓고 있는 걸 까맣게 까먹고 있어.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때 반드시 물이 끓을 때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건데 그때 그 순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큰일 나죠. 그릇 같은 거 만약에 라면 끓여 먹다가 태우잖아요. 엄마가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집에 오면은 그릇 탄 냄새가 막 방 안에 가득하면 그거는 진짜 화날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표현을 부득불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바울은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명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나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살면 되겠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것처럼 보이세요? 복음과 다르게 살라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자비랑 선교가 뭐예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가리켜서 선교,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잘하는 사람, 또 못하는 사람 이런 거 구분하죠. 쟤는 똑똑해. 근데 난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아. 난 공부도 안 돼. 이게 자기 스스로 다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쟤는 할 줄 알고 얘는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복음 못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러분 잘 살고 복받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의 그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왜 왔을까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길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로마서 왜 공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힘든 일을 겪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시작.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사모님이랑 같이 차를 이렇게 몰고 이제 광주 시내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주원이네 동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런 생각했어요. 야, 주원이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태기야, 태기 사는 데가 어딘지 목사님 잘 모르는데. 바로, 거기 근처인가요? 집사님? 네. 낙원타운이요? 그럼 낙원타운 지나갈 때 태기를 보면서 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될 걸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나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나쁜 얘기가 많아요? 순 나쁜 얘기야. 순 나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려면 뉴스를 보면 돼요. 이 소리는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만일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영혼의 아픔을 덜어주거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다면 지친 새 한 마리 궁지로 돌아갈수록 도울 수 있다면 나의 삶 헛되지 않으리.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럼 그 인생 헛되지 않아요. 심지어 지친 새 한 마리 동물이죠.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그거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무슨 목표예요?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골라서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약점을 아주 콕콕 집어서 얘기해요. 너 이래서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위로하고 힘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도 부득불 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한번 이 구약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다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웃 나라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세요.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감쌌어요. 에워쌌어요. 오랜 기간 에워싸니까 그 성 안에 있었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당시 나귀 머리는 먹지 않아요. 먹을 게 있어요? 있긴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였냐면 오늘날 돈으로 400만 원이에요. 나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아들 먹자, 내일은 니네 아들 먹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굶주리잖아요. 그럼 눈이 돌아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성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한 20일 굶다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저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시리아 군인들한테 가서 항복한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왜냐하면 성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차라리 시리아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항복하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적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적진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요. 적들이 텐트를 쳐놓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원래 그 안에 군인들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꽉 차 있지 않고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음식과 술이 그대로 있었어요. 귀금속도 그대로 있었고 거기에 좋은 옷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를 막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도망친 거야. 잠자고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음식과 천막과 그리고 모든 각종 금은 보석과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옷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야말로 파티가 열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좋은 옷 걸쳐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끼리 이렇게 먹고 마시면 안 되겠다.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음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병 환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왕에게 가서 알리자고. 우리끼리 먹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가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벌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병 환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서러움 많았다고요. 성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빚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원수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이 상황을 전하지 않으면 나 벌 받을 거야. 나병 환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로서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 될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빚진 적이 없잖아요. 나병 환자는. 근데 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매우 힘든 상황에서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았을 때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100점 맞았어. 그러면 기뻐, 두려워? 두려워.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막 남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
그럼 그게 기뻐? 두려워요? 그게 두려운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각한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은데,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구나. 그리고 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안 나눠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어떻게 받은 게 많아요? 안 받은 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받은 게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죠? 여러분, 남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한국말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조선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북 비교하고, 특히 남한교회, 북한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남한교회는 너무 좋죠? 더운 날 에어컨 나오죠? 점심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북한교회? 전혀 그렇지 못해요. 교회를 나가잖아요? 아니야. 대놓고, 대놓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교화소라는 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플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 나. 혹시 우리 신앙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막 뛰어나고 찬양할 때 막 찬양 잘해서 좋잖아. 그래서 남한교회는 막 이렇게 복받고 북한교회는 저주받는 상태 같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마땅하다, 타당하다,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안 드세요? 우리만 잘 지내고 있는 게 그것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영혼을 찾아가고 돕고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많고 죄책감이 많고 그런 가운데 이런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종종 지금 뭐 오늘 태기 동생 이름이 뭐지? 태연이가 2학년이지? 3학년. 목사님은 2학년, 3학년 때 이런 설교했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을 거고 하나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정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복음에 붙들린 사람, 미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 빚진 마음이 많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축원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로마 성도뿐만 아니라 바바리안한테, 야만인들한테도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와 같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런 영혼들을 살펴보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살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라요. 뭐 공부 잘하고 실력 키우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격려해 줘야지, 힘나게 해줘야지,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좀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영혼을 살피고 그런 마음을 꼭 갖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했었던 것처럼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뒤둥글다가 생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내가 받은 게 많고, 그래서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빚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빚진 마음으로 헬라인들과 또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